사순절이 뭔 날인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순절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의 찢어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의 찢어짐에 내포되어 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논문 제목과 좁고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의 찢어짐에 내포되어 있는 신학적 의미,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거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 사건은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 저자가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가 있으면은 이 앞에 이렇게 휘장이 쭉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위에서부터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에서 본문을 신학적으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히브리서가 이 본문의 주석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고 이 내용을 이미 한 2달여에 걸쳐서 상세하게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두 구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이 18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이 지성소를 막아놨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성결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요일날 이미 이 말씀을 공부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한 100여 명은 공부를 했습니다. 한 2달에 걸쳐서 이걸 오늘 종합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종합하시고, 또 오늘 주일날 처음 듣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잘 듣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아멘.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는데 이 휘장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은 성소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그 커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 성전에 가시면 뭐 여러분 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에 들어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 공간이 아니고 커튼으로 이렇게 둘이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단하고 나뉘어 있으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강단 앞에 이렇게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가 많았어요. 쭉 열어놨다가 쭉 닫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커튼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커튼 안쪽인 이쪽을 지성소라 그러고 저 바깥쪽을 성소라 그랬습니다. 성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는 커튼이 있어요. 커튼.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저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정가운데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저 기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강단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성소라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르쳐가지고 여기 절대 못 올라갑니다. 큰 탈 납니다, 진짜. 올라갔다가는. 누구만 올라와야 돼요? 목사님만 올라와야 돼요. 주의 종만. 네. 뭐 여기 지성소는 아니겠죠?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 예배할 사람들, 기도할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이 무슨 의미이고 또는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가?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설명해 놨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휘장을 찢었는데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육체. 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몸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가 동시에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커튼이 쫙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렇게 되므로 우리들이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매일 성소를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성소 와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댕기고 이러는 우리에게는 큰 가망으로 오지 않겠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만큼 깜짝 놀랄 말씀이고 이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유대교에서는 돌멩이 맞아 죽어요.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왜 그런가? 우리 같이 신학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성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저 대문 들어오면 마당도 있고 안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듯이 성전에도 성전 뜰도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죠. 그 예배드리는 공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은 성소고 여기 커튼 이쪽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에 이 죄인인 인간들이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생명을 잃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한 사람만 딱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게 찢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거기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지금 선언하니까 이 엄청난 선언이죠. 이 선언이. 이 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여기 이제 만약 언약궤라 그러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이제 모세율법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에 이제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천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날개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손잡이가 되게 이렇게 거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속죄소라 그래요. 여러분 속죄소.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속죄소,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 지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이 언약의 피를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게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임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받아.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건 구원의 문에 바깥에 나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이 뭡니까? 언약. 우리 맨날 성경에서 언약 하는데, 제가 수협에 오신 분들은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이 언약이 뭡니까 도대체, 언약이? 언약, 영생, 구원, 칭의,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런 수로들에 대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럼 어떤 약속을 맺으셨느냐?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11장까지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죄를 져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 짓고 살다 지옥 간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뭐라 약속을 하셔요?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과 열방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세요. 율법. 이 율법의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잘 보세요.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 누리면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보세요.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의 빛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그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에겐 축복 대신 뭐가 임해요? 언약의 저주가 임합니다.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르치는 성경이 어디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임해요. 문자적으로 반드시 임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거짓말한 거니까 반드시 임해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면서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만 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도 선택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또 뭐를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열방을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이거는 교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사명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또한 세상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사역하시는 곳이에요. 옛날에 그 성전에 거하시던 성령이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모임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데, 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유니티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평안 가운데 하나됨.
진리 가운데 하나됨. 그 교회가 평안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가 돼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 하나됨을 깨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 그냥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금초대 사이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그 금초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예? 주의 사자, 주의 목사를 오른손에 붙잡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하나는 유니티고 하나는 홀리니스,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죄는 교회의 거룩함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된 교회가 될 때 세상에 빛이 돼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인간이어서 마음대로 자기 행동하고 다니는 데가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서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기 왔다 갔다 사역하시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그게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에 이 복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이 은사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다 달라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엄청난 하나됨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조직을 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직분자를 하는데 그 직분은 계급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시키고 있어요. 이 주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또 거기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이걸 정치로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통곡을 하시리, 통곡을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세우신 이 교회를 그렇게 죄악으로 더럽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가졌을수록 더욱더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몸의 찢겨짐 속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교인들을 돌보고, 예? 세상에 우리 교회가 빛이 돼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눈물 뿌려 그 핏값으로 세운 이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될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고,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면 언약의 축복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는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식. 부자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장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2편에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찬송도 부르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예? 누가 쳐들어오면 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영육간에 복을 주세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갖다 주시고, 너무 춥다 그러면 불기둥을 주시고,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을 주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 잘 섬겨서 이런 언약에 머물면서 이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이 죄를 지으면 언약 백성의 신분을 잃게 됩니다. 잃게 돼요. 뿐만 아니라 언약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신명기 전체 가르침이고 신명기 이후의 구약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게 구약의 전체잖아요. 전체. 예?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죄를 져요. 죄를 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사함의 길. 왜? 죄 지으면 언약 백성에서 쫓겨나니까.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쫓겨나니까 그 죄사함의 길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고 성전 제사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속죄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어떻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원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대속제사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효력이 얼마밖에 없어요? 1년밖에 없어요. 1년. 1년 있다 또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1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언제든지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죄 사함을 받는 대속죄일이 돼서 제사가 드려지면 그들은 다시 언약 백성의 신분을 그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빠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축복의 장소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직접 못 가고 누가 가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중보자가 돼가지고 우리 대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저기 지금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얘기네요. 그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런가?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뭐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언약의 핵심을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신약에 오면은 인종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 오면 누군 줄 알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라. 아멘. 그러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언약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구약 설교를 또 한번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계속 읽으시는데 전부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얘기인데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 전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지금? 여기는 구약에는 분명히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실 때 그 휘장을 갈아놨던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지금 엄청난 선언을 한 거죠. 여기서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인가를 한번 좀 더 신학적으로 한번 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수요일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많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제가 수요일날 돌아왔죠. 우리 세배 오시는 분은 알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그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Honest to God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영국의 주교인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 책인데 그 책이 아주 사탄의 책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었다 그래서 나도 이게 뭔 책인데 이렇게 많이 읽어봤더니 불태워버려야 될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문에 보면 번역한 자가 뭐라 했냐면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하늘에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거냐 하고 잘하는데 어느 날 그러면 하늘에 아무리 봐도 로켓을 타고 올라가 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하나님 어딨냐 물어보면은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하나님 있구나 잘하다가 청년이 돼서 이성을 가지고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딨냐? 신에게 솔직해보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책이에요, 그런 책이. 예? 이런 책을 읽고 무신론으로 가는 애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 도대체 하늘 어디 있어요? 하늘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하늘 위로 얼마나 올라가야지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그 최초의 우주인인 그 소련의 그 유리굴란지 뭔가 하는 친구가 로켓 타고 올라가가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하늘을 돌다가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는 하늘 그럴 때 물리학적인 공간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물리학적인 공간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학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하늘이에요.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땅과 우리가 사는 물리학적인 공간이 땅이에요. 저기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선조, 믿음의 선조들의 영혼이 있는 낙원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과 하늘 보좌가 있어요. 근데 하늘은 물리학적인 저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으로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동심원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 위로도 되지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성령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 여기 하나님과 땅이 있어요. 하나님과 땅.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공부했듯이 성도들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뭐 고백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죽어가지고 그냥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이 공간에 육은 없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니까 뭐 교회 와서 맨날 뭐 쎄쎄쎄하고 놀고 그거 말하는 줄 아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본질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위로하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분들은 우리가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있음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늘의 공간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본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몇 사람이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봤고 다니엘도 봤고 스데반도 봤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마음이 덜 청결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나 봐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하늘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져버렸어요.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구원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외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시기 전까지 그 죄인인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 인간들.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제사. 예. 성전은 아까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 성전은 그림을 다시 놔보세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리무진이 탁 있어요. 하나님 타고 가신 리무진이 있는데 그 위로 계속 하늘로 올라가다 보니까 궁창이 있고 궁창에 무지개가 있고 그 위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 보호자가 탁 나와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발판이에요.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중에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위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늘 성소와 연결돼, 직통으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게 신약이 오면 교회로 연결이 돼요, 교회로. 교회는 돌로 지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계세요,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와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곳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은. 자,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성전에 계시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의 생명과 샬롬을 공급해 주셨어요, 구약에. 계속해서. 문제는 뭡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아무나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 축복의 장소에 우리가 매일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인이 하주님 만나러. 우리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우리 대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이제 헐어뿌라. 경상도 말로 헐어뿌라. 예?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성경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자가 돌았나? 46년 동안 지었고 지금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82년 동안 칩니다, 이 성전을 앞으로. 근데 다 지어놓고 5년 만인가 무너져요. 불타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성경은 보여줘요, 우리에게. 네. 자, 이 성전을 헐어라.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의미 중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왜? 진짜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다음 그림 보세요.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필요 없어요. 예? 누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그것이 지성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멩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죄 용서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대신하는 건데 네가 무슨 죄 용서를 하느냐?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죄 용서를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안에 성전이에요. 그분 안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분이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가는 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공관복음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참 성전이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기도응답 받고 하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치유받고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하늘의 샬롬을 경험하고 새 인생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오시면 지금도 이러한 새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 성소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죄인인 여러분이 날마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대제사장 같은 인간 중보자 필요 없고요. 그러므로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필요 없습니다. 사제가 인간 중보자 할 필요 없어요. 마리아가 중재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를 안 읽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우울증이 다 사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샬롬이 여러분 인생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이 옛날에는 성소 지성소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게 찢어짐으로 이제는 여러분 누구나 다 직접 거기 가서 그 축복을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줬는데도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딴 길로 가요. 지금도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보호자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지성소로 가는 길을 그 길이 살 길이라네. 살 길, 우리의 살 길. 그 살 길이 뭐냐면은 생명의 길이라는 게 생명의 길, 즉 영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무슨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신적인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영생을 준다는 말은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다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유한하지 않아요. 무한해요.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시간에 정속되지 않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성령 안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받았는데 죄 지음으로 잃어버렸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시 성령을 통하여 이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역시 유한합니다. 지난주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2분이나 먼저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약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병들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짧고 덧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들으시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유한한 자가 아니요 영원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도 역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고 기독교 소망이고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이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하늘의 축복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얘기는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축복을 예수 믿으면 공짜로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충만히 공짜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좀 신학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신학도 필요해요. 에? 이게 왜 그런지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해야지 맹목적으로 그냥 목사가 말한다면 미션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내가 뭘 믿어요 도대체? 예수님 죽을 때 시장이 찢어진 게 뭐예요? 그걸 알고 믿어야지 뭘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시간에서 성경 공부하러 와야 돼요.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지합니까? 자기 인생에 달린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고 뭘 믿고 맨날 미십니다. 나 돈이나 주세요. 맨날 그럴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나요? 정한상그룹당 남산 가서 맨날 돈 달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나이들은 젖만 먹지만 장성한 성인이 되면 딱딱한 걸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져야 되고. 그죠? 히브리서에서 우리 공부했죠. 너희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신앙과 믿음의 지식의 초보에 머물고 있냐고 호되게 책망하잖아요. 이제는 마땅히 성경의 지식을 충만히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 너희들이 어떻게 여전히 기독교의 초보에 머무르냐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론을 우리가 잘 공부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론만 공부하는 게 여긴 교회니까 이게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22절에 10장 22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뭐라 그래요? 이제 그 길을 하나님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참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뭐예요? 거기로 가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나아가자. 가까이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자.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론가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로 나가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원죄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면서 육신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해요. 이사야 59장에 니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내 능력이 없어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짓는 죄가 너와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내가 듣지 못하게 하고 구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죄 짓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죄를 짓고 계속 기도해봤자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이 죄를 사함받아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아빠 노릇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적어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만큼은 이 예배가 끝날 시간만큼은 여러분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문 나가자마자 바로 사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문 나가자마자. 주님이 우실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샬롬을 누리며 살기 위한 샬롬. 샬롬은 하나님 축복의 총체예요. 이게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기에 뭐 모든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건강 다 포함돼요. 여기 하여튼 온전한 상태예요.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하늘의 샬롬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 샬롬이 오면은 여러분 증상이 기쁨과 평강이라 그랬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즐겁고 막 평안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찬송 불러요. 저도 옛날에 보면 지하철 타고 오다가 흥얼흥얼 노래도 잘 못하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다 사람이 쳐다봐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다들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샬롬은 이게 방전돼요. 방전. 계속해서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예배 나와서 막 기쁨과 즐거움과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 교회 오는데 맨날 걱정 근심에 있고 얼굴은 다 인상 펄굴 해가 왜 이게 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늘 충전받아야 돼요. 주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과 기도하면서 이 샬롬을 늘 충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방전됐는데 충전을 안 하는 거예요. 충전을. 여러분의 예배 시간 오늘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충전기에다 딱 꽂아 놓으셨어요? 네, 전화하기 전 딱 집에 가면 바로 꽂아 놓습니다. 그럼 충전 쫙 충전하잖아요. 네, 여기 왔는데도 플러그를 저 사탄에다 꽂아 놓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 꽂아놓고 이 샬롬을 충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그래 알았어요. 이제 죄 사함 받고 샬롬을 누리고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주님 나라 천국 축복받고 영생 축복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지성소가 어딥니까? 나 좀 가게. 어려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지성소는 다 없어졌는데 지성소가 어디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요거 하고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담대히는 좀 잘못된 문장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했잖아요. 누가 대신 가서 기도해 줬어요?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거나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곳이 지성소라면 그 수직으로 올라가면 그 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 기도하는 사람. 은혜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여러분이 앉은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의 위에 누가 계세요?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에. 그래서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하늘에 샬롬이 임해요.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샬롬이 임합니다.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육신의 질병만 치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도 물론 포함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병,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치유되고요. 여러분 이 안에 영적인 질병 막 두렵고 무섭고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있고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선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사람 예배를 드려도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왜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모든 예배가 동일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지성소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지성소에 앉아있고 여기 하늘의 샬롬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가능하면 나와야지. 가능하면. 공예배 왜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다 나오셔서 주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요. 그 예배가 지성소가 돼요. 또 여러분 집에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사순절날 성경 읽자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 안 읽은 성경을 읽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위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샬롬의 은총을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테이블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이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샬롬의 은총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날 우리가 힘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길은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길이에요. 왜 그리로 안 가십니까?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축복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 2, 3 운동.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했는데 1, 2, 3 운동. 이는 뭘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한 명 이상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명 이상 전도합시다. 그냥 하면 안 되고 한 명 이상 전도합시다. 두 번째, 일주일에 그래도 매일은 못해도 2번은 새벽 기도 드립시다. 2번. 6번 중에 2번 하시기. 2번은 새벽 기도 드립시다. 3은 뭘까요? 하루에 적어도 3장 이상은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